자신을 귀신 들렸다고 질책하는 유대인들을 향해 주님께서는 51절에서 진중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당신의 말씀이 틀림없음을 강조하시고자 주님은 진실로 진실로 2번씩이나 강조하셨습니다. 죽음은 이 세상 살아있는 모든 자에게 임하는 종말입니다. 죽음은 모든 것과의 단절입니다. 죽음은 두려움과 슬픔과 절망의 모체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아무도 자신이 죽기 전까지 죽음을 모른 채 두려워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죽음 뒤에 무엇이 있고 죽음 후에 어떻게 되는지 전혀 과학적으로 알 길이 없습니다. 인생은 누가 더 많이 갖고 더 잘났고 더 크냐를 따지지만 지나고 보면 하루살이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신의 소신과 꿈대로 삶을 나름대로 살지만 마지막 죽음과 조우할 때 탄식과 슬픔과 절망이 귀결일 뿐입니다. 이런 인생들을 향해 주님은 당신의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다고 하셨으니 이 얼마나 엄청난 말씀입니까? 여기에 진실로 진실로 정말이다 정말이다 2번이나 강조했으니 이 말씀이 진리라고 한다면 이것만큼 엄청난 말씀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귀한 말을 듣고도 여전히 예수님을 향해 귀신 들린 자라고 매도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정신 나간 소리를 한다는 뜻입니다. 그들의 신앙에서 가장 큰 사람으로 추앙하는 아브라함도 죽었고 수많은 선지자들도 다 죽었는데 네 말을 지키면 영원히 산다고 말하니 너는 아브라함보다 크냐? 네가 선지자보다 크냐? 너 지금 미친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가 있어도 신앙이 있어도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생각을 못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람의 심리 속에는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욕심과 번민과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고픈 영적 목마름이 있습니다. 이런 고민을 연구하여 학문적으로 체계를 잡는 사람들이 철학자요 사상가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신의 삶에 실천하며 현실 속에서 이루어가는 사람들을 구도자라고 부릅니다. 구도자, 구원의 도리를 쫓아가는 사람들,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구도자라고 합니다. 우리 시대에 구도자의 모습을 대표적으로 보여준 2분이 계신데 모두 스님들이었습니다. 물은 물이고 산은 산이라고 말하여 유명해진, 올려주세요, 성철 스님과 무소유의 삶을 보여주신 법정 스님이 그 주인공들입니다. 가족을 버린 성철 스님은 67년 해인사 총림방장으로 주석한 이후 무려 26년간 세상사에 의연한 채 산사를 한 발짝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당신 주위에 철조망을 쳐놓고 7년 동안 눕지도 않고 오직 앉아서 돌을 닦는 치열한 정신을 보여주었습니다. 법정 스님은 그 유명세에도 강원도의 깊은 산속에 운고한 채 자기 수양에 전념하는 구도자, 그러면서 동시에 무소유의 길을 갔습니다. 이 2분의 불자로서의 치열한 삶은 그분들이 죽은 후에 또 한 번의 감동으로 자리를 했습니다. 2분이 남긴 유품은 비슷했습니다. 누더기 가사 한 벌, 지팡이 하나, 검정 고무신 한 켤레, 몇 번이고 기워 신던 덮버선과 양말 한 켤레 등 통틀어 20여 점에 불과했습니다. 완전히 알거지 같은 소유물이었습니다. 그분들은 능력이 없어서 못 가진 것이 아니라 능력이 넘침에도 구도의 삶을 위해 당신들의 욕망을 송두리째 버린 것입니다. 욕망을 비우고 구원의 삶을 얻기 위해서 그들은 욕망의 삶을 누릴 수 있음에도 그걸 송두리째 버린 것입니다. 저는 그분들의 치열했던 구도의 삶을 무척이나 존경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책을 사서 읽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분들처럼 살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저는 그분들과 같은 강철 같은 의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제 아내와 제 아이들을 버리고 여러분과 인연을 끊고 산속에 들어가 홀홀단신 죽을 때까지 살 자신도 없기 때문입니다. 더 분명한 이유는 저의 죄와 허물을 위해 죽어주시고 저에게 영원한 생명 주신 구주를 제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처럼 나약한 인간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도와주시며 선한 길로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제가 알고 있기에 저는 일평생 주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크리스찬의 길을 선택을 했습니다. 저의 연약함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 인생의 주인 되신 지난 34년 동안 저는 누구보다도 영혼의 자유와 부유함을 누리며 살아왔습니다. 그렇다고 제 삶이 요람처럼 푹신했던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삶이란 누구에게나 고단하듯 제 인생의 삶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당한 사회인이 되기에 너무나도 힘들었던 청년 시절, 흙수저도 되지 않는 완전히 똥수저였습니다. 가난했던 신학생 시절, 늘 배고파야 됐고 등록금을 내지 못할 만큼 누구도 나를 도와주지 못한 처절한 시절을 살아야 됐습니다. 결혼과 함께 남편과 아내로 제가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아내의 남편으로 제가 살아가는 것, 그리고 아이들의 아버지로 살아가는 것은 그 자체가 수도사와 똑같았어요. 그리고 빈곤 속에서 이어진 교회의 개척, 중풍으로 쓰러지신 어머니, 노쇠한 어머니 대소변을 받아내며 모시고 산 7년의 세월은 경랑 그 자체였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붙들어 주시지 않았다면 저는 몇 번이고 주저앉고 말았을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또한 이후로 소멸을 향해 내딛는 일보 속에서도 하나님의 복주심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1993년 6월 5일 조선일보 5면에는 성철 스님의 열반송이 이규태 칼럼니스트에 의해 게재되었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생평기광 남녀군, 일생 동안 남녀의 무리를 속여서 미천 과업 과수미, 하늘에 넘치는 죄업은 수미산을 지나친다. 화람압이 한만단, 산채로 무간지옥에 떨어져서 그 한이 만갈래나 되는지라. 일륜 토홍 괴병산, 둥근 수레바퀴 불금을 내뱉으며 푸른 산에 걸렸도다. 일생 동안 당신 자신의 구원을 위해 처절한 극기의 삶을 살아낸 위대한 선사의 마지막 유언은 씻을 수 없는 죄와 지울 수 없는 한에 대한 탄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처럼 철저한 구도의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당신의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릇된 삶에 대한 한을 지울 수도 없었음을 그분의 마지막 열반송, 즉 유언에서 밝혀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불교계는 곤혹스러워하며 이 말을 액면대로 해석하면 안 되고 선지식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늘어놓았더랬습니다. 로마서를 쓴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향해 로마서 7장 14절과 24절에서 이렇게 탄식했습니다.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은 위대한 사도이며 신약성경 속의 영웅이었지만 그 역시 우리와 똑같은 고민을 가진 인간이었습니다. 마음먹은 대로 살지 못하였고 하나님의 뜻대로도 살지 못하는 자신이 얼마나 미웠으면 이렇게 탄식했겠습니까? 왜 마음에 거짓이 없었겠으며 왜 탐욕과 갈등이 없었겠습니까? 그는 고뇌에 찬 신음을 토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임종이 가까웠을 때 디모데전서 4장 6절과 8절에서 이런 유언을 남깁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그가 살아갈 때는 내가 죄 아래 팔렸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처절하게 절규했지만 마지막 끝자락 죽음의 자리에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살아생전 탄식하던 바울이 어찌 임박한 죽음 앞에서 이토록 당당한 유언을 남길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자기 자신의 정신력과 의지력을 믿은 것이 아니라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자신의 구원자임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것만을 목적하며 살았기에 바울은 죽음과 죽음 이후를 전혀 두려워할 것도 그 무엇을 탄식할 것도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바울이 구주로 믿은 예수님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다른 분이 아닙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과 우리가 지금 믿고 있고 제가 전하고 있는 복음은 똑같은 복음인 줄 믿습니다. 죽음을 두렵지 않게 하는 주님의 능력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전혀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7절 이하 말씀은 이렇습니다.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우리의 구주께서는 세세토록 살아계십니다. 무엇보다도 사망과 지옥의 열쇠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내가 닫으면 열 자가 없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그분이 여기 계십니다. 그 주님을 믿으십시오. 그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어떤 열심히 있는 구도자도 경험하지 못한 평안이 예수님을 구주로 신앙하는 믿음 안에 은혜로 주어집니다. 유대인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죽음이라는 말에서 오직 육체적인 죽음만을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죽음이라는 단어가 들리면 여러분은 어떤 죽음만을 생각하십니까? 육체에서 생명의 기운이 없어지고 호흡이 중지되고 영혼이 육체를 떠나는 것, 이것을 육체적 죽음이라고 합니다. 이것만 죽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죽음은 어떻습니까? 사회에서 관계의 단절을 통해 사람을 매장시키는 죽음도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학교에서 친구 한 명을 왕따시키는 것도 죽음입니다. 군대에서도 내무반에서 한 병사를 매장시켜 버리기도 합니다. 사람 취급하지 않고요, 아예 상종도 않으며 없는 것처럼 관심을 주지 않습니다. 사회적으로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이 외에 정말 무서운 죽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 버리는 죽음입니다. 모든 생명체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하나님의 생명에 연결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생명은 꽃꽂이와 같은 시한부 생명입니다. 충전을 하지 않는 핸드폰은 지금 당장 사용할 수 있으나 그 핸드폰은 머지않아 방전되면 죽습니다. 인간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은 채 지금 자체의 생명만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은 그 정신과 그 영혼이 죽지 않는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인간은 하나님이 계신 것도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지조차 모르는 상태로 멸망하고 있다는 겁니다. 똑똑해도 알지를 못합니다. 아무리 배워도 알 수가 없습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겨우 100년 한쪽 잘 먹고 잘 살다가 없어지는 것만으로 생각하지 하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모릅니다. 이게 너무 원통한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바로 이런 인간을 하나님의 생명에 다시금 연결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잃어버린 그 생명을 찾아주시고자 당신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모두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부활하심으로 죽음과 음부의 열쇠를 손에 주시고 열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는 권력을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믿고 당신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을 하나님의 생명에 연결시켜 그 생명으로 살게 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생명은 단순한 호흡의 연장에 있지 않습니다. 조금 더 오래 사는 생명을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기쁨과 안식과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인격, 그래서 생의 의미를 포함하는 풍성한 생명으로 우리의 삶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찔끔찔끔 오는 생명이 아니라 거대한 관을 통해서 콸콸 흘러 들어오는 풍성한 생명입니다. 매일같이 하늘의 기쁨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을 받는 자의 삶은 달라집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서도, 이 팍팍한 세상에서도 삶이 가치가 있어지고 삶의 의미가 더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나름대로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하고 가정을 이루고 돈을 벌어서 차를 굴리며 살고 있습니다. 바쁘게 열심히 삽니다. 그러나 아십니까? 그것은 사는 게 아닙니다. 식물인간처럼 겨우 호흡만 깔딱깔딱거리며 그냥 죽어있는 채로 호흡만 연장시키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참된 삶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으로부터 주어진 내면의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교회에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참된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 10년 나왔는데도 교회 올 때, 10년 전에 교회 올 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변한 게 하나도 없고 가정에도 바뀐 게 하나도 없고 그저 교회 와서 비나이다 하고 한 주간 마음 편하게 이제 시작할 테니까 하나님 지켜주세요. 무당 푸닥거리하고 간 거와 똑같이
삶도 변하지 않고 자녀들도 변하지 않고 남편들도 변하지 않고 그저 그 자리에 묶여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이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참된 생명을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 말을 지키면 죽지 않는다는 이 말을 유대인들은 알아듣지를 못했어요. 그런 사람들처럼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옆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너지? 아니요, 나요. 목사님이지? 그러고 싶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신앙생활에서 목사님 은혜가 안 돼요. 요즘 내가 설교를 들어도 이해는 했는데요. 다 알아듣기는 하는데요. 내가요,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지적 동의로 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믿음 생활하면서 단 한 번도 지금까지 내면에서 이런 갈등을 겪어본 적이 없어요. 물론 다른 갈등은 겪습니다. 인간적인 갈등들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것은 제가 예수님을 믿기 전과 비교했을 때 여러분 상상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 깜깜하고 그 암담하고 그 고아와 같은 때, 그때와 지금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이 거친 세상에서 한 걸음 한 걸음을 내어질 때마다 죽을지 살지도 모르는, 올해 우리가 잘 될지 우리가 안 될지, 우리가 죽을지 살지 뭐가 보장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내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죽어도 죽음이 아닌 이 생명의 삶을 풍성하게 사는 이 삶에 도대체 무슨 갈등이 일어날 수 있겠냔 말이에요. 바울 사도처럼 오라 곤고한 몸이로다 이렇게는 할 수 있어도 우리의 내면 세계에 들어오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살아있는 증거로 역사합니다. 믿음대로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생명이 찔끔찔끔 돌아와서 잠깐 적시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그러한 엄청난 역사로 저와 여러분이 경험되기를 축복합니다. 단순히 교회에 다니면 모든 일이 잘 될 것이고 마귀의 시험에 들지 않을 것이라는 감상적인 생각만으로 교회 다닌다면 정말 믿는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 다녀도 모든 일이 안 되고 마귀에게 무섭게 이용당할 수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다고 하는 귀한 진리를 우리가 바르게 알아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알지 못하고 죄사함 받은 기쁨을 알지 못한 채 사는 것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피보다 더 붉은 죄가 하나님 앞에서 흰 눈보다 더 깨끗하게 씻겨져 있는 기쁨을 알지 못하면 죽은 것입니다. 드라마 속에서 안타까운 장면을 보면서 눈물을 지으면서 하나님의 용서도 없고 자기 정욕대로 미친 듯이 날뛰는 자신의 죽은 삶에 대해서 눈물을 흘릴지 모르는 사람들은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서울의 봄을 보면서 전두광의 그 만행을 보면서 여러분이 부르부르 떨고 여러분이 성질을 냈는데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 그보다 더한 그 악한 것에 의해서 지옥의 영원한 불구덩이로 끌고 가는 걸 보면서 눈물이 나지 않고 분통이 터지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죽은 거예요. 영화에는 그렇게 일희일비하면서 살아있는 내 가족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고 내 자녀들의 미래가 마귀에게 붙들려서 처참하게 일그러지고 그 내면들이 부서질 것이고 수고와 슬픔과 고난의 인생 속에서 간당간당하고 있는 그 사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지 못하고 그래 공부만 잘해라, 그래 내가 집 한 채 해줄게, 내가 너 결혼까지 시켰으니까 다 했다고요? 마지막 끝자락에 서보십시오. 과연 그 말이 나올지 생각을 해보십시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보고 미쳤다고 핍박했지만 실제로는 그들이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종교에 미친 나머지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하는 예수님을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유대인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미쳤다고 합니다. 그러나 자기 눈앞에 있는 것에 집착해서 죽을지 살지 모르고 달려가는 자와 자신의 삶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위하여 새로운 인생을 사는 자 중에 누가 미친 것이고 누가 제정신입니까? 물론 믿는 우리도 죽습니다. 그러나 육체적인 죽음이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단절시키지는 못합니다. 믿는 자의 육체적 죽음은 바로 그 죽음을 통하여 완성된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육체의 죽음은 믿는 자에게 주어진 최후의 순종이 될 것이며 최후의 고난이 될 것이며 최후의 시험이며 동시에 영원한 축복의 문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을 신앙하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라는 말씀은 결코 거짓도 허언도 아닙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은
많은 돈을 벌어 이 세상에서 어려움 없이 남들보다 더 잘 사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영원한 생명 같은 것은 아예 입력조차 되어 있지 않습니다. 생각하는 것은 오직 내 직장에서 얼마나 뛰어나게 일을 해서 인정을 받으며 실적을 올리고 내 연봉을 높이느냐 하는 것뿐입니다. 연봉 높이고 집 사고 결혼하고 여행하면서 잘 사는 것밖에 입력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고 한다면 무엇이라 말하겠습니까? 10중 8구 미쳤다고 할 것입니다. 자기들의 생각에는 그런 개념은 아예 없기 때문입니다. 너무나도 작은 것에 빠져 있어서 영원한 생명 같은 그 큰 것에 대해서는 생각할 여유조차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환병에 걸렸는데 명의로 소문난 대학병원의 의사가 가능성이 없다고 한다면 어떨까요? 이제 당신에게 남은 시간이 6개월이라고 한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말을 신중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죽음이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안타까움은 이런 시한부 판정은 중환병에 걸리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미 시작되었다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결코 죽지 않을 것 같은 자신의 기분을 믿고 죽음의 문제에서 멀리 도망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늘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겨우겨우 삶을 이어가다가 결국은 언젠가 죽음의 벼랑에 내몰리고 그때서야 자신이 쓸데없는 것을 위해 살다가 죽게 되었음을 뼈저리게 후회하고 한탄하게 됩니다. 생각이 게으른 것이고 어리석은 것입니다. 죄가 인간을 이렇게 멍청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아를 청부살해하고 그의 부인 밧세바를 빼앗았던 다윗이 임종을 맞이할 때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남긴 유언은 이러합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어째서 살인자요 간음자였던 다윗의 유언 속에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나 근심이나 탄식이나 회의 등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 엄청난 죄악에도 하나님의 풍성하신 생명과 사랑을 온전히 신뢰한 결과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기쁨과 행복을 그의 평생의 날 동안 누렸기 때문입니다. 또한 다윗이 자신의 뒤를 이어 왕이 될 솔로몬에게 유언으로서 하나님의 명령을 힘써 지키는 대장부가 되라는 말만 남긴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무리 화려하고 대단해도 허무와 한탄이 없는 삶은 오직 하나님의 명령을 힘써 지키는 그것밖에 없음을 그 자신이 경험하였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스스로 죄와 죽음의 두려움을 해결할 수 없어서 당신의 품 안으로 들어오는 인생들에게 오늘 이 아침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머지않아 우리 역시도 은퇴를 하든 병이 들든 일하던 직장과 여러 조직에서 사회적인 죽음을 당할 것입니다. 너무나 늙고 노쇠해지면 가족 안에서조차 사회적인 죽음, 즉 요양원에 들어가는 것으로 사회적인 죽음을 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얼마 가지 않아 육체의 죽음과 맞이할 것입니다. 그때 반드시 내 자신이 무엇을 위해 살다가 죽음에 이르게 되었는지 처절하게 반성하며 자문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내 모습은 한탄이나 절교가 아닌 바울과 같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않는다라는 약속이 진리임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을 나는 어떻게 지키고 있습니까? 금쪽 같은 주일에도 돈 더 벌고 성적 더 높일 수 있고 여행 다닐 수 있습니다. 놀러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그리스도인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약속하지 않겠습니다. 주일을 잘 지키면 그만큼 하나님이 돈도 더 벌게 해주시고, 주일 잘 지키면 성적도 더 오를 것이고, 주일을 잘 지키면 더 윤택해진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약속할 수 있는 것은 오늘 말씀과 같이 죽음의 두려움 없는 평안이 풍성한 생명의 삶을 여러분 자신이 살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죽음의 문턱에 도달될 때 그 무엇을 탄식하거나 후회하지 않는 승리자로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욕망과 쾌락을 쫓다가 죽는 속물이 되지 않도록 하십시다.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 지고 영원한 생명을 믿는 내 신앙과 내 삶이 일치되기 위해 힘쓰는 신앙 유산을 삶으로 만들어 가도록 하십시다. 그리한다면 우리도 마지막 죽음과 조우할 때 다윗과 바울과 같이 감격하며 천국으로 이사하게 될 것입니다. 세월 속에서 죽음을 향해 일보일보 전진하고 있는 유한한 인간에게 이보다 더 행복이 없으며 또한 이보다 더 위대한 삶은 없습니다. 마지막 죽을 때 웃게 될 것입니다. 2024년 주님의 말씀을 더욱 잘 지킴으로 새롭고 복된 한 해, 새해, 복된 새해, 영원한 새해로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